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요. 아주 독특하신 분입니다. 우리 권장로님이나 박명자 권사님도 이름 들어보셨을 텐데, 예전에 양구에 있는 양구 성결교회 담임 목사 하시다가 자기는 너무 교회가 크다고 목사를 그만두고 저기 서울의 봉천동 같은 가난한 동네에 이번 주일에는 이짝 담장 밑에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경 이야기 해주고, 저짝 다음 주일에는 저짝에서 성경 이야기 해주고, 이렇게 하늘을 하나님의 교회로 삼고 있었던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자기 친구들 중에 몇 명이 신학대학 교수를 해서 그 친구들이 초청을 해서 그 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대요. 강의가 끝난 다음에 그 친구 방에 들어가서 잠깐 있는데 어떤 신학생 녀석이 쑥 들어오더니 그 자기 교수, 담당 교수 보고, 교수님 물어볼 게 있다고,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녀석이 한다는 말이, 목사님, 교수님, 지옥하고 게헨나라는 말이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똑같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 신학생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랬더니 이제 자기 친구 목사가 그건 그렇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을 해줬대요.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약간 승질이 나서, 야 임마 그거 서봐. 그렇게 세우고, 돌아가는 그 학생을 세우고, 너 이 자식아 아침에 신문 보냐? 바빠서 신문 볼 시간이 없습니다. 목사님 말, 새끼야, 게헨나는 뒤질 때나 묻는 것이지 지금 네 나이는 신문을 보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 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여러 생각이 났습니다. 신학교 1학년, 2학년 신학생이 지옥을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지가 살고 있는 세상을 똑바로 보고 잘 확인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투쟁하고 온몸을 바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굴러가는 대로 나 하나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은 열심히 스터디 공부도 하고 세상을 보는 안목도 기르고 토론도 하면서 조금이라도 내가 사는 세상보다는 내 후대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를 소망하여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바치는 사람들이 또 우리 사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가만히 보면 세상은 간단하게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자신을 끊임없이 자신의 경계를 허물면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임시치하로, 카본클 임시치하로 자신의 그 벽을,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운영체제라든지 아니면 의식이라든지 경험의 벽을 허무는 그런 아주 열렬한 인생이 있는가 하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자기 그저 몸 하나, 방금 제 앞으로 파리 한 마리가 지나갔는데, 여러분, 이 집에서 날아다니는 파리의 시속 몇 킬로로 날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우리 집에서 날아다니는 파리는 시속 8킬로로 날아다닙니다. 그러니까 8킬로 이상을 넘지 않습니다. 조금 힘 빠진 놈은 6킬로, 5킬로 날아가겠지만은, 그러면 8킬로로 방 안에서 윙윙 그렇게 성가시게 날아다니는 파리는 순놈이 17일 삽니다. 암놈이 27일 삽니다. 대체적으로 이 우리 생물 세계는 암놈이 조금 더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파리 새끼가 시속 88km로 날아다니면서 17일 사는 그 인생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입니까? 나는 오늘 우리들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됨의 자각이 없이 점점 더 나은
우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보다는 더 낫기를 소망하며 자신을 그렇게 그 자리에 고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속 8km로 돌아다니면서 겨우 17일이나 살다가 죽어버리는 집안에 있는 검은 파리와 다를 바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길어봤자 27일 있잖아요. 열흘 더 사는 거 아니겠어요? 성서에도 보면 성서의 정황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두 정황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의 그늘막에 기대어서 뭔가 좋은 것들을 자기의 이익을 취하며 살아가는 그런 집단, 그러면서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집단이 하나 있고, 또 다른 집단은 뭔가 하면 예수처럼 예수의 정신을 온전히 개성하여서 자신을 늘 카본클 할 뿐만이 아니라 늘 이렇게 월장하여서 새로움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관계하고 있는 관계, 자기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또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 또 세상을 점점 더 나은 세상으로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말씀을 이제 그 전거로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주보 안에 이런 페이퍼 하나 성경 구절을 적은 걸 써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런 차례로 보셔야 됩니다. 하도 제가 여기 서서 입으로만 하니까 끝나고 나면 홀라당 까먹고 그래서 이것도 언젠가 수요일 저녁이든지 언제든지 요한복음 이야기했을 텐데, 지난 주까지 우리가 무슨 얘기 했는가 하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배고픔, 인간의 진정한 배고픔은 어떻게 극복이 되는가, 그래서 카본클 이야기를 드린 연휴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우리는 무슨 제목으로 몇 줄을 말하게 되는가 하면,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가 배부를 것인가? 수가성의 여인은 배가 고팠으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배를 채울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이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인데, 전제할 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현재 나를 월장하기 위하여서, 뛰어넘기 위하여서, 해체하고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병이어를 쓰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그냥 그것을 나의 방패막이로 삼고 단물이나 쪽쪽 빨아먹느라고 오병이어를 쓰는 것일까요? 아니, 그냥 넘겨짚어서 지금 인생까지 살아온 생을 두고 지금 이 질문에 답이 그럴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오병이어가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사람들, 누가복음 사람들, 마가복음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말할 때 그 의도가 새로워지려고, 나를 부수고 월장하고 그것을 카본클로 삼아서 새로움으로 나가려고 오병이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이고 주님이 오병이어 하셨으니까 나도 그 밑에 이렇게 얼찐얼찐 왔다 갔다 하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나도 내 인생에 오병이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의지로 보았을까, 안 보았을까? 그러면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하고 달리 요한복음은 그 오병이어를 달리 보는 것일까?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부득불 드린 것을 뭔가 하면 마태복음에서부터 이렇게 볼 테니까 여러분 조금 시간이, 오늘은 아주 시간이 짧아. 왜냐하면 준비가 달랑 2장이야. 자,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곳에 있고, 마태복음은 14장에, 마가복음은 6장에, 누가복음은 9장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프린트를 해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적 이야기를, 똑같이 나와 있는 기적 이야기를 몇 가지 관점을 통하여서 이 네 복음서를 다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오병이어 기적, 다시 말하면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4,000명 또는 5,000명을 먹이시기 직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14장과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뭔가 하면은 병을 고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가르치고 계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기 이전에 예수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제가 뭐 이렇게 그런 재주는 없지만은 이거를 금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금으로 만드는 거하고, 금으로 만들기 직전에 제가 권명희 장로님을 죽어라! 그래서 확 죽인 다음에 살아라! 그래서 확 살린 다음에 이걸 금으로 만들면 지금 이 행위는 앞의 그 행위와 연관지어서 더 효율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그 기적 이야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서 그 앞전에 예수님이 병도 고치고 가르치기도 했다고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앞전에 이 효율성, 뭔가 그 효율성이라는 얘기는 설레발이잖아. 네? 설레발 아니요? 아니, 우리도 뭐 이렇게 설명할 때 그냥 딱 말해, 아니면 옆에다가 뭘 깔고 해. 깔고 하잖아. 뭘 어떻게 하려고? 이 행위를 설득력 있게 하려고 이짝에서 설레발을 쳐 안 쳐? 아니, 우리 애들이 말이죠, 어머니한테 뭐 용돈 달라 그럴 때 손 쑥 내밀고 엄마 돈 이래요? 설레발을 먼저 쳐 안 쳐? 치잖아. 설레발은 왜 치는 거야? 내가 오늘도 결심했어요. 이 설레발 이런 얘기는 하지 않으려고. 그런데 여러분에게 무슨 선행적 의지, 선행적 행위 이딴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대부분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가장 쉬운 게 설레발이야. 다시 말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설레발이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있었을 때에 누가 보고, 제자들이 보고서는 아이고 저 사람들 배가 고프니까 먹여줘야지, 예수님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것 같으니까 먹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을까? 아니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은 상관없이 예수님이 직접 아이고 배가 고프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사람들이 배고프니 먹이자 이렇게 말했던 것을 마태복음 찾으세요. 마태복음 맨 위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순서로 이걸 펴놓으시라 그랬어요. 또 뒤집어 놓고서 말이지, 뒤에 가면은 누가복음부터 있는데 또 마태복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자꾸 돌리면은 진짜 퇴장이야. 이따위로 정신을 가지고선 무슨 진리에 갈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15절 시작. 잠깐만요. 15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에게 뭘 먹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확실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마가복음 밑에 있죠? 35절 시작. 거기도 보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니까 누가 이 무리들을 보고 먹이자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한 장 넘기세요. 뒤로 넘기세요.
누가복음 12절 시작. 거기도 보니까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그 무리들이 배고픈 것이 걱정이 됐다고. 누구의 눈에 걱정이 됐다는 거야? 누구의 눈에? 이게 뭐 읽고 이래요. 누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야? 누가 빵 먹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허목사가 아니면 안장로님이? 아니, 둘로 비교하면.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5절 시작.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다 떡을 먹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안장로님, 권장로님, 조장로님, 이런 양반들이라는 거예요.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제자들이 아니라 누가 직접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야? 누가?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두 토막밖에 보지 않았는데 이 정황으로 보면 벌써 이 사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떤 종자들이 가로채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로 그런 물고기와 2마리와 빵 5개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마태복음 다시 앞으로 열으셔서 17절을 보십시오. 이 오병이어의 빵 2개와 보리떡 5개와 고기 2마리가 어디서 나왔는지 17절 시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나왔어요? 아니면 제자들을 거래?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인마들이 누군지 아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지가 다 했대. 빵도 누구한테서 나왔대? 쥐들한테서 나왔대. 마태복음에만 그렇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35절 보십시오. 37절 시작. 누가복음 여러분 넘기십시오. 13절 시작. 누구한테? 우리가 누구요? 그러니까 누구 걸로 먹였다는 거야? 내 걸로 먹였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제자들 걸로 먹였다는 거야? 아니면은 제자들은 말이지 꽁무니 빼서 다 뒤로 숨었는데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어느 소년에게서 나왔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이 소년을 묘사하는 단어가 뭔가 하면 파이다리온이라고 어디 그런 대목 나오는데,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누구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애굽으로 팔려가는 형들에게 여러분 웅덩이에 빠졌다가 애굽으로 종살이로 팔려가는 요셉을 말할 때 파이다리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신분이 높고 귀한 존재가 아니라 마치 뭐와 같은 노예처럼 팔려가는 신분의 존재에게서 나온 것이 뭔가 하면 빵 5개 고기 2마리라고 요한복음은 기록합니다. 잘난 제자들에게서 나온 빵이 아니라는 거예요. 쥐들이 먹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쥐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불쌍하다 이 마음이 들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뭐 사실 목사니까 예수 팔아서 지금까지 살고는 있지만은 오늘날 정말 예수님이 여러 명 먹여 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그 원인을 제공한 이가 제자들이 아니라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 중에 가장 불쌍한 아이라고 하므로 제자들과 불쌍한 아이를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 요한복음 공동체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 하나 그냥 시속 8km로 돌아다니면서 17일, 27일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파리를 뛰어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쯤 돼야 예수 믿는 멋이 있는 것이지. 쥐뿔이나 지 혼자나 살겠다고 그래 봤자 시속 8km로 며칠? 17일 살다 죽는 거요. 좀 더 살면 며칠? 애꿎은 여러분 파리채 만나면은 17일도 못 살아.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달콤한 거 만났다고 또 그릇으로 빠지면은 며칠 만에? 그래, 절명하잖아요. 그게 파리나 여러분 다를 게 뭐 있어요? 제가 언젠가 김선미 집사님 댁인가 강아지 늙어서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한 강아지 7년 살았는데 이러시더라고. 아이고 사람 나이로 치면 80이라고. 그쵸? 그죠? 그러면 파리도 17일 사는 놈 사람 나이로 치면은 120살 아니요? 뭐 별거 아니에요 인생. 모든 생물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빵 속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들려져 있어요. 이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빵이 어떤 빵이냐? 보리개떡 같은 반대기 빵입니다. 여러분, 저 터키나 무슨 이 터키도 그렇지만은 시리아 같은 데 가면 걸레빵이라고 말이죠. 먹을 게 없으니까 이따만하게 이렇게 해가 놓고선 거기다가 무슨 뭐 허브 야채 놓고선 둘둘둘 이렇게 말아갖고 배구 자기도 하다가 먹고 이러는 그 이름이 걸레빵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가만히 보면은 빵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큰 슈퍼마켓 가면은 50개 뭐, 무슨 빵이야? 왜 이렇게 들은 거 50개, 이만큼씩 주는 거. 근데 또 부자들은 그런 빵 먹어요? 어떤 빵 먹어? 저 구봉산 가다가 말이지, 거기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거 말이지, 이런 거 드시지 않아? 그러면 오늘 이 아이가 가져온 게 여러분 구봉산 그 빵집에서 여러분 그 자연 발효로 만든 그 고급 빵일까 아니면은 보리개떡 같은 빵일까? 이 크리티노스라고 하는 빵입니다. 걸레빵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이 제자들이 말하는 빵 어디서 빵을 200데나리나 드는 빵 그 빵은 뭔가 하면 아르토스라고 하는 빵인데 여러분 빵의 종류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공동체는 아르토스라고 말하지 않고 크리티노스라고 하는 이 걸레빵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 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오늘 요한복음은 다르게 말할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빵을 가지고서는 어디서 나왔든지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냈다는 거야? 제자들이 냈다는 거고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교회가 교회스러워져야 된다면 나는 요한복음 공동체 같은 사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떻든지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빵이 왔어. 제자들한테 왔거나.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빵을 받고서는 그냥 띄워줬대? 아니면 뭔 세레모니를 했대? 어때는가 하면 떡 받으시고 높이 들으신 다음에 우러러 축사하시고 뭔가 하면은 예전이 생긴 거야 안 생긴 거야? 한번 보실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자, 19절 마태복음
19절 시작. 어떻게 했다고? 하늘을 어떻게 하요? 우러러 축사하시고. 폼 나 안 나? 뭐 이쯤 돼야지만 뭔가 하면은 이 폼이 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오면 쑥쑥 띄워지면은요, 그쯤 웃기잖아. 그래도 뭐 세레모니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사들도 여러분에게 무슨 축복을 나눠주고 이럴 때 그냥 받으세요 이렇게 줘요? 아니면 뭐가 좀 폼나게 줘? 여러분 뭐 받으시는 것도 없겠지만서도 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으시든지 뭐 이러잖아, 그죠? 아니면 큰 소리로 받으시든지. 마태복음에는 여러분 우러러 축사하시고, 마가복음 41절 다 보십시오. 그 밑에 또 있으니까 시작.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복음 16절 보세요. 시작.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축사라고 되어 있지만은 조금 다릅니다. 11절 요한복음 시작. 똑같은 축사라는 말을 썼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축사는 그냥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분위기상 가만히 보면은요, 앞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는 요한복음의 이 장면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 축소됐어요, 안 됐어요? 축소? 여러분들은 이 축사했다와 감사기도를 올렸다 해서 어느 쪽이 더 신령하게 느껴집니까? 어느 쪽이 더 있어 보여? 아니, 목사님이 이렇게 우러러 축사하고 말이지 김 집사에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집사님 복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신령 있어 보여? 어느 쪽이 더 신령하고 어느 쪽이 더 신비감이 듭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예수님이 빵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과 빵을 떼며라는 표현을 덧붙입니다. 굉장히 우아하고 신령스럽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이런 의전들이 생략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요한복음은 의도적으로 마태나 마가, 누가 공동체가 이미 예식처럼 만들어버린 예수님의 오병이에 의해 기적을 해체하려는 것으로 읽혀지게 됩니다. 이미 마태 공동체, 마가 공동체, 누가 공동체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의 영위를 어떻게? 빙자하여 누구의 이득으로? 자기의 이득으로 취하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거예요. 지가 그렇게 근심하며 걱정하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아이고 예수님은 그런 생각 궁리도 안 하고 계셨는데 내가 보니까 말이지 얼마나 배고픈지 마치 지가 자애가 이렇게 넘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 가갖고선 저 사람들에게 먹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뭐 너한테 있는 걸 가져와라. 그래서 자기들한테 있는 것을 내놔갖고 이제 떡 5개와 고기 2마리 아까운 걸 내놔갖고 말이지 먹였다는 거야. 그 누가 했다는 거야? 결국은 누가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복음 공동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생략하고 제거하고 여러분 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는 뭔가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무슨 의식? 월장 의식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또 묻겠습니다. 자, 빵이 막 나와. 빵 공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간청을 해갖고 말이지, 제자들 걸 놓고서는 빵이 막 나오는데 물어봅시다. 그 빵을 예수님이 직접 주셨을까? 아니면은 제자들을 시켜주었을까? 여러분, 제가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니요, 됐어요. 제 친구 중에 저 인천에서 3,000명 정도 교회 담임하는 친구가 있는데, 하루는 제가 거기 무슨 학생회 집회를 갔던가 제가 그러다가 오후에 만나는데, 자기가 주일 오후만 되면 이 턱이 안 돌아간대. 에?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왜 턱이 안 돌아가 그랬더니 이 대문 앞에 서갖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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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번을 하니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굳어갖고 몇 명? 그럼 떡을 먹이면 몇 명이 먹이는 거야? 5,000명 먹이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직접 만들고 말이지 나눠주려면은 여러분 좀 속된 말로 쎄 빠질까 안 빠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막 빵을 만들어요. 여러분 5,000명 먹을 빵 만들려면은요, 여러분 우리 이 마트에 가서 5,000명 어치 빵 만드는 데 가면은요, 빵 만드는 기술자 얼굴 볼 겨를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보는 사람은 누구야? 빵을 파는 사람이지. 그러면 인사를 여러분 빵 만드는 사람에게 할까? 아니면 빵 파는 사람에게 할까? 그럼 인사를 받으려면 빵을 만들어야 될까? 빵을 팔아야 될까? 그럼 제자들이 여러분 인사를 받으려면 가만히 있어야 될까? 빵을 나눠줘야 될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여러분 예수님이 만든 그 빵을 누가 나눠줬는가 하면 제자들이 가면서 나눠줬다는 거야. 인사는 누가 다 받는 거야. 아니요, 5,000명이 막 지목거리에 앉아갖고 말이지 저쪽에서 예수님은 빵 만드는데 저 5,000명쯤에 앉아있는 사람은 빵을 얻어 먹으면서도 이게 누가 만든 빵인지 알 수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요, 저 5,000번쯤에 앉은 빵 얻어 먹는 사람은 빵 먹을 때 누가 만들어 주는 줄 알아? 예수님이 아니면 제자가? 빵과 물고기에서 일어난 기적을 누가 대중들에게 시혜를 했을까요? 시혜 나눠줬을까? 그런 말이죠. 누가 빵을 나눠주고 물고기를 나눠줬느냐? 마태복음 19장 보십시오. 19절 시작. 누가 줬다고? 아주 입마들이 한껏 올라가네. 걱정도 지들이 하고, 빵, 원료가 되는 것도 누가 내고, 지들이 내고, 나눠주는 것도 누가 주고. 그럼 예수님은 뭐야? 예수님 뭐요? 여러분, 오늘날 믿음을 이따위로 믿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하인 만들지 마요. 오늘 따지고 보면은요, 그 이름난 훌륭한 목사에게 있어서 예수는 그 이름 날리는 목사의 하인 노릇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예? 아니야? 목사가 보니까 저 인간은 이쁘거든. 주님, 저 김집사에게 복을 주십시오.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예수님께. 그럼 저 양반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러니까 창고에서 어떻게 목사에게 줘갖고선, 그래갖고선 저 인간이 뭐가 잘됐다. 그러면 누가 축복해서 잘된 거야? 물론 입으로는 뭐 예수님 했지만, 예수님은 뭐 면이 서는 일이 없으니까, 여기처럼.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또 보실래요? 마가복음 41절 또 보세요. 41절. 시작. 누구에게 주어서? 누가복음도 보세요. 16절. 시작. 그런데요, 이렇게 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다 제자들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누가 주셨다는 거야? 직접. 그죠? 요한복음 공동체의 마음속에는 이 다른 공동체의 신앙 양태가 들어온 거야. 이 자식들이 다 예수 팔아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팔아서 누구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야? 저들의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야. 맞습니까, 여러분? 보이십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은 어디로 가고 예수님이 직접 그 많은 사람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골고루 나누어 줬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요한 공동체의 고백입니다. 이게 요한 공동체의 신앙의 정신입니다. 누구도 그 중간에 그 우월성을 가질 수 없고, 누구도 그 뭔가면은 그 시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의 다른 방식은 예수님과 대중 사이에 존재인 제자들의 위치가 부정되고 제자의 계보, 사도의 계보를 잇는 지도자들의 특권에 대한 도전이 오늘 이 요한복음 공동체의 엿보입니다. 요한복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요한복음은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갱신되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가 높아져야 된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면 이 요한 공동체의 신앙 정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허접한 것들을 깨야 돼요, 안 깨야 돼요? 그러려면요, 누구부터 깨야 돼? 나 자신. 뭔가 일을 해놓고서 말이지, 그게 마치 내가 다 한 것처럼 말하려고 하는 그 이득을 암묵적으로,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또 외적으로 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런 너절부레한 신앙의식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0시 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지는데 설교가 끝날 때까지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이 쪽지는 성경책에 넣고 다니십시오. 계속해서 이게 원판이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해야 될 테니까. 왜 삐딱하게 보면서 다른 해석으로 딴죽을 거는 걸까? 뭐가 못마땅한 것일까? 예수를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수를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우리는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게 말은 쉽지만은 그러려면은 우선 누구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도 여러분 나를 해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나는 매일 나를 해체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은 해체하는 나를 보고 그냥 좋아만 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제가 제 영역에 해체의 범위가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영역에 해체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또 교묘하게 쓰지 마십시오. 결국은 우리가 넘어서야 누구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에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다 한결같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배고프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배부를 수 있어요. 오늘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계속 가는 한 기독교 신앙도 배부른 사람은 배불러지게 되고 배고픈 사람은 여전히 어떻게 돼? 배고프게 돼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도단한 임시 치하로 인하여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의식과 관성, 경험과 또 사회적인 운영체의 모든 부주리한 것들을 깨고 부수고 마침내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매일 매순간 되짚으며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신실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